오늘의 10분 말씀.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입니다. 민수기는 지역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 두 번째는 바란 광야, 그리고 세 번째가 모압 평지입니다. 특별히 시내산 광야 이야기는 본격적인 진군에 앞선 진영을 정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이 바로 시내산에서 광야로 진군하는 마지막 장이 됩니다. 시내산 이야기는 1장에서 시작하여서 10장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시내산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체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2장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정비하십니다. 3장과 4장에서는 성막을 섬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역할을 정비하십니다. 5장에서는 진영 전체의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6장에서는 여자든 남자든 누구든지 나시린을 통해 헌신할 수 있도록 나시린 정결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7장에서는 각 지파별로 성막에 헌물을 하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8장에서는 레위인들의 정결을 준비하십니다. 9장에서는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에 이어 광야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시고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 진군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진군할 수 있도록 은나팔을 통해 사인을 준비하십니다. 이 나팔 소리는 성막의 구름의 역할을 소리로 보조합니다. 은나팔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즉각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공동체와 함께 순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즉각 순종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나팔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숫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입니다. 그거는 대중적인 나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은으로 만든 특별한 나팔입니다. 양각 나팔은 다양하게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팔이라 한다면 은으로 만든 나팔은 특별한 나팔로서 제사장만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 나팔 소리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1절의 시작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것을 알리는 표현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은 나팔 2개를 두들겨서 만들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이 은 나팔은 제사장만이 불도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총 5가지 용도로 이 은 나팔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3절에 온 이스라엘 회중을 성막으로 소집할 때에 두 나팔을 잔잔하게 길게 불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7절에 보시면 큰 소리를 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두 나팔을 잔잔하게 길게 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절에 두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은 나팔을 길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리더들이 성막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절에 두 은 나팔을 크게 그리고 짧고 강하게 불게 되면 동쪽 진영이 행진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 짧고 강한 나팔을 불게 되면 그에 이어 남쪽 진영이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용도로는 9절에 보시면 침략자들이 쳐들어오거나 전쟁을 하게 될 때는 두 나팔을 크게 짧게 불어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나팔 소리에 중요한 의미 한 가지를 더 부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은 나팔을 불게 되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에게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결국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나팔 소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신뢰하는 나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10절에 매년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때에 나팔을 불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팔 소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나팔 소리는 언약의 상징이 됨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으로 인하여 그들을 적들에게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아주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공동체의 순종과 즉각 순종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구름을 보조할 수 있는 나팔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구름은 시각적인 신호라면 나팔은 청각적인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팔의 5가지 사용 방법을 다루었지만 크게는 2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신호가 됩니다. 예를 들어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바로 나팔을 불며 행군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신뢰하는 나팔 소리가 됩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팔을 불며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연중 절기 예배가 있을 때 나팔을 불므로 제사를 통해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개인의 순종이 아닌 공동체의 순종과 더 나아가 즉각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즉각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내 눈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면 늦습니다. 나팔 소리에 즉각적인 반응이 없다라는 것은 나팔 소리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나팔 소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해야 하고 함께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예로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해 아래, 하늘 아래 세상 지혜로 최선을 다해 살아봤습니다.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결국 헛되도다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본인과 같이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나머지 본인의 이름 솔로몬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처음 접할 때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갈라 건너가게 하시고 이제는 성막과 구름과 불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 나팔 2개를 주시며 청각적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이 이미 이러한 사인들을 다 주시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 공동체가 함께 순종해야 하고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나팔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공동체가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 가족이, 온 교회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아멘.